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힘써서 자녀들을 키워놓아도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의무로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으며, 또 늙은 부모를 하대하며 천대하는 그러한 자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가정마다 자녀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서양식 교육과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창조주,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 양육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이 행할 믿음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향하신 믿음의 도리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두 단원을 나눠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 곧 성도와 반드시 시편 89편 3절에서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명하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인 것이 곧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곧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는 것과 달리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형통의 비결이요,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요, 또한 장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와 관계에서 볼 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해 보신 것 같이 그 목소리 듣는 것이, 곧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육신의 부모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낳아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며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즉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나이 오래도록 무자하다가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 이삭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메우고 두 사환과 함께 또 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서 단의 나무에 놓고 칼을 들어서 진짜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이유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보며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장성한 남자로서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은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었기에 훗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머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일생을 큰 환난이 없고 평탄하게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요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71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다윗은 어려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럼 과연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하였는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은 과연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명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교훈을 받았는데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또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이 규례와 법도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경이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율법을 어떻게 교훈받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27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교훈받아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다윗은 율법의 교훈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으므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시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곧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또 왕된 뿐 아니라 어떤 복을 받았는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시편 23편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후까지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다.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는 엄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 자녀가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잡아서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일을 말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은 돌로 쳐 그를 죽여서 그 같은 부모를 멸시하는 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악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를 떠나 살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안기지 못하며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홀대히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갑을 해하였도다. 아멘.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 여기고 함부로 한다는 것이지요. 하찮게 여기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였는데 너를 함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반드시 부모를 회방하면 죽는다. 마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아멘. 구약의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고 있지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부모심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또한 순종하되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무런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같이 생명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묵묵히 순종하기라는 것은 많이 망설여지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 100% 순종하라.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왕위를 폐하시는 사건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을 또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치어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우양 모조리 죽이라. 이것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사울의 행동이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뒤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멸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반항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왕위에서 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 줘서 세우셨습니다.
목사 세우셨고요. 전도사 세우셨고요. 장로 세웠고요. 권사, 집사님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 같아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세운 것 후회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99%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지라도 나머지 1%를 자신 뜻대로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100% 순종이 아닌 9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정한 온전한 순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까지 더한 100%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이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순종하기 힘든 부모님의 말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99%의 순종에 순종하기 싫은 나머지 1%까지 더하여 온전히 100%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부모 말에 모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 두 번째, 순종하되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원칙은 말을 듣는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시키면 네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빨리 행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 말을 듣고 네 대답은 하지만 이거 먼저 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하는 아이는 후자의 아이들은 대부분 결국 그 일을 하지 않고 야단 맞기 일쑤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것을 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지체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가졌던 생각이나 결심이 허물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면 특히 순종하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빨리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멸망당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겠지요.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이 잘못을 보고도 질책을 안 했으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문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키시길 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나무라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야. 왜 미워하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니까.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잠언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잘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집안에서 먼저 효를 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효를 행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근실히 징계하며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잘못 키워서 폐가 망신하는, 가문이 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또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하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과 같지요. 자녀들은 마땅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 장손이니까 저 가서 시제 드는 데 가서 제사 지내야지 교회 가면 안 된다. 또 너 장사하는데 조금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등 그러한 거짓 것을 말해서 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더욱더 순종함으로 온전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 주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 그리 아니시더라도 자녀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들으면 크게 평강하며 형통한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뜻이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말씀에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훈련은 후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이요. 부모는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될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에도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100% 순종하라.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네 번째, 순종하되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라. 늦으면 마귀가 못하게 하고 또 결심했을지라도 그 결심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부모를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 아프지 않게 지혜롭게 해라. 이 말씀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